헛된 소망, 참 소망이라는 이름으로 오후 예배 말씀을 나눌 텐데, 요즘 보면 지난 한 주도 그랬던 것 같고, 하늘을 보면 굉장히 파랗지 않습니까? 파랗고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5월을 이제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5월을 뭐 축복의 계절이라고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 축복의 계절, 가정의 달, 우리 모든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넘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어제 저희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추모일이라 큰데 같이 함께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가문에 저희 가문이 몇 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뼈대 있는 가문이라, 이제 500년 전에 저희 이제 가시 가문이 조선 땅에 임진왜란 때 저희 시조 되시는 가유학 장군님이 이제 한국에 조선 땅에 오셔서 그 책 저번에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를 바꾼 귀화 성씨, 위대한 귀화 성씨, 7성씨에서 가시가 거기에 나오거든요. 가시가 나오는데, 그 500년 전에 조선 땅에 오셔서 뭐 돌아가셨던 시조와 또 저희 할아버지와 그럼 평화를 위해서 싸우다 전사하신 조상들을 기리면서 우리 후손들도 애국가 충성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근데 이 땅뿐만이 아니라, 이나 대한민국 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과 충성, 그리고 충절을 다짐하면서 우리 가문이 그렇게 믿음으로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가문과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모든 가정 그 가문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대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주실 믿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그렇게 항상 우리 가문은 뼈대 있는 가문이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는데, 오늘 같이 읽은 그 본문에도 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은혜와 소망이 넘치는 분위기에서 그 뼈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굉장히 어둡고 음침한, 음산한 그런 분위기 가운데 뼈 무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스겔 37장 1절로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뭐 1절, 2절에 보시면 뼈가 그냥 뭐 한두 개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골짜기에, 거기에 골짜기 가운데 그 에스겔을 하나님의 영이 데리고 가셔서 그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뼈가 가득했다. 그리고 골짜기 지면에 2절 후반부에 보시면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렇게 이제 에스겔이 자기가 보았던 광경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캄보디아 아웃리치 기도 모임을 하면서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그림처럼 이 에스겔이 보았던 그 광경이 뼈가 그냥 막 무덤을 이루고 있는 그런 광경이거든요. 그 위에, 저 맨 위에 가운데쯤에 보시면 아마 에스겔을 표현한 것 같은데, 에스겔이 그 가운데를 이제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사진에 볼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저 사진을 보시니까 분위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서두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표현을 제가 했던 것처럼 그런 소망이 느껴지는 분위기가 아니라 어둡고 절망까지 느껴지는 그런 사진의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럼 저 뼈들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주인공은 누구고, 왜 저렇게 뼈만 남게 됐고 그 뼈들이 저렇게 한데 다 모여서 저렇게 무덤을 이루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저런 참담한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는 이 5월달 축복의 계절에 하늘이 푸르고 맑은 꽃들이 피는 그 축복의 계절 가정의 달에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뤄가기를 소망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 사진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의 그런 소망들과 달리 어떻게 저런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가정의 달이고, 뭐 그전부터 어저께도 큰데에 가서 그런 얘기들 같이 나눴는데, 가장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어떤 학자가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들의 어머니를 사랑해 주는 것이다. 어떤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해 주는 모습, 그리고 어머니는 남편인 아버지를 사랑해 주는 모습을 그 자녀들이 볼 때 그 안정감과 행복감과 평안감 속에서 굉장히 밝고 건강하게 지혜롭고 똑똑하게 위대한 인물로 그렇게 자라날 수 있다. 그런 어떤 학자가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어저께 큰 집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들 나누면서 요즘에 너무 좋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금슬이 너무 좋아지셔 가지고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시면 항상 같이 이렇게 산책을 하시거든요. 산책을 하시는데 지난주 목요일에도 새벽 예배 마치시고 두 분이 광교 이제 집안만 가시다가 그저께 목요일에는 광교 호수공원을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도셨다고 합니다. 광교 호수공원을 한 바퀴 도셨는데 사이좋게 그렇게 산책을 하시고 새벽 예배 마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거기 흥덕 그쪽에 혈압약을 타러 병원에 잠깐 가시고 9시 반쯤에 어머니는 아버지 그 병원 가셨으니까 잠깐 이제 그 찰나의 틈에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그 이마트에 사람들이 엄청 막 줄을 많이 서 있어가지고 어머니가 저게 뭔가 하고 가서 뭔가 있나 보다 하고 어머니가 막 거기에 가서 줄을 쓰셨다고 합니다. 왜? 줄을 쓰셨는데 줄을 쓰셔가지고 줄을 쓰셨는데 서가지고 막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버지는 병원 가서 이제 약 타러 가셨고 여보 갔다 오라고 나 여기 있을 테니까 빨리 갔다 오라고 그러고 이제 줄을 쓰셨는데 쓰셔가지고 앞에 줄 서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때문에 이제 줄 서 있는 거냐고 했더니 그 빵을 판다고 해서 아직 오픈을 안 했는데 빵을 판다고 해서 줄을 서 있다고 해서 야, 이 얼마나 맛있는 빵이면 줄을 서서 이렇게 대기해서 기다려서 살까? 가격이 엄청 싸거나 아니면 진짜 맛있는 빵인가 보다 하고 저희 아버지가 빵을 엄청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금슬이 요즘에 돈독하신 정말 최고제에 달하신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위해서 그 빵을 사서 먹고 그 빵이 가격이 싸서 엄청 많거나 아니면 정말 맛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 줄을 서 있으면.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이제 줄이 이제 어머니 차례가 돼서 딱 만약에 그 빵이 맛있거나 아니면 가격이 싸거나 해서 많이 먹을 수 있으면 어머니가 앞에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어머니가 이거 내일도 파는 거냐고. 그러니까 뭐 물어보니까 나는 모른다고 막 그 앞에 있는 여자분이 막 짜증을 내면서 가서 물어보라고 막 이제 막 경쟁 심리 막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만약에 싸고 양이 많으면 내일도 와서 사서 금요일도 와서 사서 토요일 예배 때 같이 이렇게 같이 먹어야 되겠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어머니가 줄을 서 계셨었는데 그리고 이제 자기 차례가 와서 빵을 딱 보니까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다음 사진 저거든요. 모르는 분도 계실 거고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대형마트 앞에 저도 이제 뉴스로만 들었었거든요. 뉴스로만 저도 들었었는데 어머님이 막 줄을 흥동 이마트 앞에 줄을 목요일 오전에 오픈도 하기 전에 막 사람들이 줄을 서 있길래 어머니도 거기에 서서 이제 빵을 막 살라고 서 있었는데 이제 막 뉴스에도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저도 모르고 아무튼 그래서 자기 차례가 됐는데 빵 요만한 쪼가리 빵 세 개를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1,000원짜리 얼마냐고 하니까 그 뭐 싼 것도 아니고 봉다리에 빵 3개를 1인당 3개 한정해서 그렇게 딱 줘가지고 사가지고 오셨다는데 와가지고 누나한테 전화를 해서 야 이게 뭐냐 무슨 빵이 이렇게 해서 물어봤더니 그 애들 포켓몬 빵 뭐 요즘 애들한테 막 인기가 있는 그 스티커 모으는 그런 빵이었다고 합니다. 말로만 듣던 포켓몬 빵이었는데 그 어머니의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은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저는 병원 갔다가 저녁에 와서 저녁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머니의 그런 아버지에 대한 교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그 줄에 이제 같이 동참하셔서 서서 소망 가운데 점점 줄이 짧아지는 것을 막 이렇게 기쁜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계셨을 어머니를 생각하면 계속 웃음이 멈추지 저도 않았는데 근데 그 포켓몬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보여주시면 이런 겁니다. 포켓몬이 보시면 이제 저기 보면 요즘에 빵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먼저 유행을 했던 거는 그 게임 아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도 혹시 했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핸드폰으로 막 그 포켓몬 잡으러 다닌다고 막 핸드폰 들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게임이 먼저 유행을 했고 그 다음에 빵이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저 이쪽 맨 오른쪽에 보시면 왼쪽에 그 핸드폰 화면이거든요. 저걸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비게이션을 볼 때 실제 어떤 공간과
그리고 가상의 어떤 그림이 실제로 이제 겹쳐서 나오는 것처럼 그 게임도 아마 그랬다고 합니다. 실제 뭐 우리 교회 여기 어디에 귀신 포켓몬이 있고 뭐하고 그런 거를 잡으러 다니는 그런 게임이었다고 하는데 증강현실 게임 막 그런 것들이 엄청 유행을 했었는데 저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줄을 서고 이런 거에 소망을 걸고 이런 거에서 기쁨을 누리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제 빵뿐만 아니라 그렇게 뭐 게임을 막 즐기고 그런 어떤 게임을 즐기면다가 뭐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그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길거리 가면서 그 포켓몬 잡는다고 귀신 잡는다고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자기가 뼈다귀 몬스터가 되고 그런 경우들도 벌어지고 하는데 거기에 소망을 걸고 그거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포켓몬스터가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뭐 이렇게 생긴 걸로 이제 게임을 하고 뭐하고 하는데 이런 귀여운 그림을 뭐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실제 이 포켓은 뭐 주머니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주머니 안에 그 귀신을 저 괴물을 귀여운 거를 넣어놓고 다닌다는 건데 실제 몬스터는 저것처럼 귀여운 게 아니라 실제로는 어떻게 생겼냐면 뭐 이렇게 생긴 게 몬스터입니다. 몬스터의 사전적인 정의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빼앗는 그 사단 귀신이랑 똑같은 건데 사전적인 정의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뭐 국어사전에는 몬스터 하면 주로 온라인 게임에서 사람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체를 이르는 말이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생김새가 괴상한 경우가 많다 그렇게 써 있고 영어 사전으로는 몬스터가 이야기 속의 괴물, 괴수, 뭐 괴물 같은 거 사전적인 정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괴상하게 생겼다는 그 표현대로 보시면 눈이 하나밖에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실제는 저렇게 생긴 그 괴물, 괴수를 귀신을 사탄을 세상이 저 몬스터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아이들의 주머니를 가볍게 만들려는 그 상업적인 목적으로 인간들이 귀엽게 포장한 겁니다. 그렇게 귀엽게 포장을 한 건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사단이 그 세상 사람들을 결국에는 사용을 해서 일을 하는 건데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정말 무시무시한 그 악한 우상들을 뭐 정말 바알 신들 정말 악한 그 정말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그런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뭐 몇 번 새벽 설교 때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돈이나 성공이나 사랑이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눈에는 보기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어떤 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될 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될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위험하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우상은 우리에게 위험한 것인데 때로는 좋은 것처럼 포장을 해서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전략인데 좋은 것으로 포장을 해서 탐나는 것으로 변장시켜서 결국에는 우리가 거기에 빠지게 만들고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37장 에스겔 37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급여 사망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저 뼈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왜 소망이 아니라 그 뼈대에 있는 가문 실제로 그런 어떤 뼈대에 있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뼈대에 있는 가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일가족이 저렇게 몰살을 당한 것처럼 음산하고 절망적인 뼈 무덤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결국에는 사단의 속임수를 따라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헛된 소망, 우상을 쫓다가 저렇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먼저 오늘 본문 그 저자 에스겔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 환상을 보게 된 사람인데 에스겔이 그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선지자들 12선지서의 선지자들이 있고 뭐 대선지서의 선지자들이 있고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뭐 그리고 소선지서 12명의 그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외에 문헌상의 선지서들 말고 그냥 뭐 모세 뭐 실제 성경의 정경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모세도 선지자라고 하고 그런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선지자들을 또 시대별로 구분하기도 하거든요. 포로기 전에 선지자들, 그리고 포로기 당시의 선지자들, 그리고 포로기 후에 선지자들로 이렇게 나누는데 포로기 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경고, 너희들이 그 몬스터, 헛된 소망, 우상들을 쫓게 되면 결국에는 저 뼈무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이 포로기 전의 선지자들이었고 포로기 당시의 선지자들, 포로기 후의 선지자들이 또 있는데 에스겔은 포로기 당시의 선지자였습니다. 바벨론에 같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끌려가서 포로기 당시에 그 에스겔서를 기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과 저주를 내리셨는데 결국에는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에스겔이었습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강하고 어떤 멘탈적으로 가장 강하고 굉장히 예술성이 뛰어난 선지자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한 선지자다. 그 예레미야 애가도 있지 않습니까? 뭐 눈물도 흘리고 해서 그런 예레미야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에스겔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굉장히 가장 이상한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런고 하면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독특한 행동으로 많이 묘사를 했고, 그리고 다른 선지서에 많이 등장하지 않은 오늘 저희들이 본 그런 독특한 환상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가장 이상한 선지자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본 그 에스겔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그 뼈에 대한 환상, 그것이 포켓몬스터 잡으러 다니는 그 핸드폰 보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가상현실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포켓몬스터, 괴물, 괴수, 사단, 우상들을 따르다가 영혼 없는 뼈다귀처럼 그렇게 아픔과 고통과 그 죄의 비참, 사망의 저주 아래 놓여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영혼들에 대한 실제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너를 미워하는 죄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보시면 5절에 4절에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이상한 괴물을 귀여운 것으로 포장을 해서 우상으로 만들고 거기에 소망을 걸고 줄을 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돈이나, 저희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돈이나 성공이나 배우자나 자녀나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지나치게 과도하게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런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창조주인데, 내가 너의 참된 신랑인데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만 우리는 섬기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도 언약을 하고도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또 에스겔 37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그들이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다 저렇게 사망의 저주 아래, 음침한 어둠 흑암 아래,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가문, 그런 백성들이 되었는데, 사망의 권세 아래 절망적인 뼈무덤이 된 이유가 우상을 섬기다가 저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종교뿐만이 아니라 직장, 자기 소원,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 돈,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다가 결국에는 저렇게 뼈무덤이 되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지난주 캄보디아 아웃리치 기도 모임 때도 소개를 해드렸던 사진인데, 킬링 필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캄보디아 아웃리치 기도 모임 때 같이 함께 계시지 않으셨던 분들은 못 보셨을 텐데, 저희들이 영상도 같이 함께 봤는데, 그 당시에 1975년, 79년,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쯤에 200만 명이 그 나라의, 자기 나라의 지도자에게 죽임을 당해서 저렇게 뼈무덤이 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과거 이스라엘의 이야기뿐, 오래전 선지자 에스겔 당시의 이스라엘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히틀러에게, 독일 나치군에게 그런 홀로코스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캄보디아에도 그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83%를 차지한다고 하는 캄보디아도 저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었는데, 그런 절망적인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겪게 된 이유가 결국에는 그 우상, 몬스터, 헛된 곳에 소망을 걸고 거기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했을 때 그들이 저런 아픔을 겪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절망적인 것은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죄와 비참의 상태, 정말 처절한 비참한 그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에스겔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포로기를 지나서 곧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구속주를, 너희들을 그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에서 건져내어 되찾아올 구세주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를 통하여 구원과 회복을 예언을 하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에스겔 37장 7절로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 속에 생기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그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그 비참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뼈 무덤에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에게 소망과 회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에스겔에게 그것을 대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에게 대언을 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11절로 14절 말씀도 같이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그 비참한 상태, 절망적인 상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그 목숨, 그 피값으로 대속의 구원의 은혜로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의 확실성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13절에 보시면 그 무덤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케베르입니다. 케베르인데 7절에 보시면 7절의 맨 끝부분에 보시면 그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하는 그 연결이라는 단어는 베케르입니다. 무덤은 케베르, 연결은 베케르인데, 이게 그 안에 히브리어 철자가 순서만 뒤바뀌는 그 철자의 연결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뼈들이 되살아날 것에 대한 그 약속의 확실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드러내서 그 문법적인 장치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필지성이 있음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그 죽었던 말랐던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지금 일어났는데, 사실은 아직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저기 힘줄만 생겼고 살이 덮이고 이제 가죽까지 이제 덮인 다음에 생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힘줄과 살과 가죽과 하나님의 그 생기가 들어가야 하나님이 그 성령에 불어 넣으시는 생기가 드러날 때 이제 살아나게 되는 것인데, 그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는 필시성이 있음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 포로기 당시에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그 예언이 임박한 사건에 대한 예언인 경우도 있고 아주 먼 미래에 대한 예언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약속은 임박한 어떤 벌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었을까요? 아니면 먼 장래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었을까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그 마른 뼈들에게 힘줄과 살과 가죽이 덮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와서 그 마른 뼈들이, 죽었던 뼈들이 살아나는 그 회복의 약속이 임박한 사건이었을까요? 아니면 먼 미래 장래에 성취될 사건이었을까요? 두 가지 둘 다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림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완전히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완전한 영화의 상태를 겪게 되는 그것을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는 우리가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우리의 자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되고 사람과 사이의 관계가 파괴가 돼서 서로 죽이고 저런 뼈무덤을 만드는 그런 아픔과 비극의 사건들이 회복이 되게 하시는 그 약속이 먼 훗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와 아직의 그 교리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고 현재 전도사님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출임하셨을 때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냐?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또한 교회 안에 모여서 회복되고 교회 안에 모여서 치료받은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하시고 그 마른 뼈들이 힘줄과 살과 가죽과 생기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먼 훗날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하면 그 에베소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데,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현재 전도사님에게 저희들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지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는데 4장 16절 그 후반부에 보면 각각의 지체들이 한 몸으로 연합하여 교회를 이룬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이 에스겔의 37장의 말씀과 맞닿아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을 이미 이 땅 가운데 성취를 하셨고, 그 완벽한 완성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으로 치료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우리가 우리 안에만 그 은혜를 가져두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아직 믿지 않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또한 우리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열방에, 캄보디아 땅에 그 아픔을 겪고 있는 킬링 필드로 인하여서 여전히 마른 뼈 상태로 있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에 가서 대언을 하고, 또한 가지 못하는 분들은 기도로 함께 교회 안에서 돕고, 그렇게 나아갈 때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시는 그 기적의 회복의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는 기쁨을 우리가 같이 함께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